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근을 단번에 뽑는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화근을 단번에 뽑는 마음가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의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주 무기는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에 조약돌 5개를 주었다 그랬어요. 잘 생기고 잘 다듬어진 조약돌을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또 10개도 아니고 5개를 쥐고 나갔습니다. 이 5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5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읽은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읽은 15절로 2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에 있는 거인족 장수 4명을 물리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거인족 4명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에서 골리앗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인족 장수가 골리앗 외에도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스비, 분업, 사빕,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 24명이 21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블레셋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 1명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후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에는 유명한 장수, 골리앗과 같은 장수 5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 골리앗 1명을 물리치면 골리앗의 동생도 나와서 싸우자고 얘기할 것이고 또 나를 이겨먹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골리앗 같은 장수가 나오겠지. 이번에 완전히 5명을 처단한다고 한다면 다시는 블레셋이 우리를 넘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만 알려진 장수가 아니라 이 5명의 장수가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에서 너무나 용맹을 떨쳤던 장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화근 자체를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 먹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의욕을 뚝 떨어뜨려 버리는,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저 거인족 장수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린다고 한다면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렇게 비참하고 모멸적인 자세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바로 물맷돌 5개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 5개를 가지고서 한 번에 다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이 4명이 차례차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다윗의 시대 때 이 5명을 완전히 제거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맷돌 5개의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화근은 단번에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화근은 뭐라고요? 단번에 제거하자. 한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그 화근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잡초를 뽑을 때 다 뽑아야 하지 한쪽만 뽑아 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뽑혔던 그곳도 다시 잡초로 무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 잡초 잎사귀만 뽑으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 뿌리가 강력한 자생력을 발휘하고 생산력을 발휘해서 무성한 잎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밭 전체를 동시에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잡초를 제거할 때는 잎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근본을 뽑아내야지만이 다시 잡초가 그 밭을 점령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자를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 한 명의 골리앗, 두 명의 골리앗, 세 명의 골리앗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장차 있을 문제까지도 뿌리 뽑을 마음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정말 산 같은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서 인생 전체를 거는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당장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서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게끔 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골리앗을 볼 때 우리는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할 줄 아는, 나머지 골리앗까지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명을 다 물리치겠다는 의욕, 그런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윗처럼 앞장서서 내가 그 문제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보면 말이죠, 3대0으로 이겼는데 3골을 다 어떤 한 선수가 넣을 때가 있어요. 메시가 3골을 다 넣을 때가 있어요. 하춘원이 동네 축구하다가 갑자기 3골을 다 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축구 감독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이거래요. 저놈이 그날에 미친놈이다, 이렇게 한대요. 저놈이 그날에 미친놈이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놈 하나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놈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미친놈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완전한 승부수를 띄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화근은 내가 해결하자. 누가 해결하자? 화근은 내가 해결하자. 다윗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핑계거리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가 있죠. 내 몫은 했으니까 이제 네 몫은 좀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일 수 있어요. 저 골리앗만 해결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건 너 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만 해결하는 게 자기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마음 갖고 있어요? 이왕 해결하는 것 내가 다 해결하자. 참 멋지죠. 이왕 해결할 것 내가 다 해결하자. 한국 교회의 교회 건축이 신앙이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교회 건축이 곧 바른 신앙이고 또 그것이 평생의 신앙의 꿈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이 있는 마음,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건축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쩌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대구의 서문교회. 대구의 서문교회가 이제 석조 건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재정난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때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짓게 해주세요. 내가 좀 짓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구 서문교회, 아주 크죠. 그 대구 서문교회의 건축이 헌금의 80%가 그 장로님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의 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어렸을 때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긴 것이 이겁니다. 아, 그래, 나도 부자 돼서 교회 건물 하나 세우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더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언제 건물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니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나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정신이에요.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청소하는 거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왜 나만 전도해야 돼?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골리앗과 비견되는 5명의 용장을 다 해결했어요. 누가? 다윗의 시대 때. 그러므로 화근이 있거나 어떤 사명이 있든 간에 그것을 누구와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조약돌 5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돌멩이 5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까짓것. 얼마나 배포가 커요. 그 배포 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화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숙련하자. 뭐 하자고요? 숙련하자라는 거예요. 숙련하자. 연습하자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모세도 영웅이고 다윗도 영웅입니다. 모세는 기적이 무지 많습니다. 모세의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 팠나요? 우물 팠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 땅 치니까 세계적인 상수도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냥 생수가 공급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밭을 개간했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 그냥 시커멓게 덮친 메추라기가, 그리고 눈과 같은 막 만나가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배를 만들자. 여기서 조선업에 관련된 사람 다 모여. 아니에요. 진짜 손 들고 기도했는데 길이 싹 갈라져가지고 건널 수 있게 됐어요. 모세에게 닥친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모세만큼 문제 많았던 인생이에요. 모세만큼 어려움 많았던 인생이에요. 모세만큼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산적해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 상서와 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다윗에게 기적이 없어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사울이 발병나 죽었더라. 없어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 다 지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은 지가 몸으로 부딪혀서 모든 것을 해결해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에 숙련된 자였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치면서 이 물맷돌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다는 거예요. 곰도 죽이고 사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숙련된 물맷돌 솜씨로 곰과 비견되는 덩치, 사자와 비견되는 힘의 사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때에 기적이 많아서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가까울까요? 다윗과 가깝죠.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만 하면 어떤 일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눈을 떴더니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삶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가까워요. 다윗과 가까워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를 맡았을 땐 양치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양치기가 갖춰야 될 이 물맷돌의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익혔어요. 이게 어디 전쟁터에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이게 그저 양을 지키는 데만 쓸모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양치기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물맷돌의 기술이 전쟁의 기술이 됐어요. 전투의 기술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속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일을 허투루 낭비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이왕 맡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왕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숙련된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주부로서 살아간다면 숙련된 주부, 이왕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숙련된 목사. 우리가 맡은 일에 전문적 능력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때에 그게 전혀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인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를 무너뜨리는 주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4명의 골리앗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5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순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시대 때 골리앗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후손에게는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근을 하나 둘씩 뽑는 게 아니라 다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완전히 이 순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의 눈이 열려서 1년, 10년 뒤에 닥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뿌리 뽑을 만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시간의 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의 도를 준비해서 거인들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는 기도의 길이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끝장 보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